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 한숨 쉬며 기도할 때에도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 없음을 들어 강한 자를, 힘 있는 자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대와 표대가 되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교제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한 그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오직 정직한 마음으로 진정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가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꼭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주목사님도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조언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매번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시간 되면 기도하세요. 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바빠서 출근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그 잠깐 나는 시간 가운데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기를 돌볼 때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잠깐 낮잠 자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저도 꿀맛 같은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도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다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학과별로 동아리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어떤 학과는 어떤 동아리, 어떤 학과는 어떤 동아리 이렇게 말입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동아리 중에 하나가 정오 기도회입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참 많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은 학교에서 시간표를 짤 때에도 그 정오 시간을 비워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서 기도 모임 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자리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곳에서 기도하였고 어떤 곳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열심을 두어 기도했냐 말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곡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고등부실입니다. 피아노 앞에서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학교에 갔을 때는 기도실이 저의 기도 자리였습니다. 조금은 어둡고 되게 작고 혼자 앉을 수 있을 정도고 어느 정도 곰팡이 냄새와 쾌쾌 묵은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저에게는 참 안식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대학원 갔을 때는 조금은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엄청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지만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책을 봤어요. 또 늦게 시작한 만큼 진도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신학책과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조금 더 삶을 살고 또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고 매주 설교를 쓰기 위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저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라는 건 말이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영혼을 채우는 것 혹은 삶을 채우는 것은 기도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지요. 하나님께 나의 바라는 바와 마음의 소원들을 비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빌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 이것을 기도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원과 마음으로 비는 바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리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 생각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데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리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마치 조금 달라고 투정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이죠. 고민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냥 짧게 한번 툭 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러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그저 우리의 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염원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때 일어나는 오류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바라면서 비는 것입니까? 그것이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기도는 오직 그러한 것만은 아니란 말이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구하는 게 많아서, 바라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필요합니다. 저것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이것 주세요. 하고 싶은 기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그렇다면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기도하다니요. 4세기경 성경 강해자 존 크리소스톰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친밀해서 서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잘 알아요. 나의 음식 취향도 알고, 나의 요즘 고민도 알고, 나의 스케줄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그런 관계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서로 대화 안 하십니까? 나의 스케줄도 알고 내 요즘 고민도 알고 내 생각도 알기 때문에 말 안 것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욱더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대화하려고 하고 서로의 마음을 자주 말하려고 하고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요즘 내 생각이 무엇인지 전달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요즘의 고민과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너는 다 아니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며 말을 안 겁니까?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한마디도 하지 않나요? 혹은 고민들이나 삶의 무게나 계획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것도 말 하나도 안 하고 삶의 계획도 있는데도 뭐 다 알겠지 하고 말 안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친밀할수록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 나를 뒤흔드는 어려움이나 정말 남에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까운 사람에게 꺼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날씨 이야기하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내 삶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뱉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생각을 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욱더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본문인 2장을 보면 오순절이 이르고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소리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명을 소개하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님이 임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교제하고 가르침받고 떡을 떼며 기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더욱 친밀해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나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꺼내어서요.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말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고, 공동체 멤버들과 서로 교제했다는 것도 있지요. 또 떡을 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문장 그대로 식사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떡을 뗀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성찬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식사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분하기보다 오히려 둘 모두를 포용해서 성찬의 의미와 식사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떤가 합니까?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식사 전에 축복의 선언을 하고 떡을 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적인 주님의 성찬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는 맛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러분, 가르침 받고 말씀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이거 너무 우리 친숙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어떤 식사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여 의지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2주 성경 공부반, 갈라디아서 읽기, 혹은 성경의 강해, 상담 관련한 거, 목회 상담, 찬양 관련 세미나, 교회 교육 세미나 이런 거 하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교제도 마찬가지죠. 정기적인 그룹 모임이나 동기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지역 모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식사가 가장 부담이 적지요. 그래서 우리 꼭 밥 먹으면서 모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기도의 모임을 가지자고 하면, 개인적인 시간으로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자고 하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에게도 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좀 알아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성경 공부의 의지가 높단 말이에요. 또 같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삶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돼요. 1시간 기도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5분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해도 결단하고 막상 기도 시작하잖아요. 5분이 그렇게 길어요.
시간이 안 간단 말입니다. 눈을 감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누구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또 누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은 한 2분 30초 지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가지 않아요. 시간으로 기도의 깊이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짧게 기도하는 문장에 저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한 문장으로 딱 유려하게 표현하고 끝내겠습니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기 공동체는 그 어느 것에도 빠짐없이 힘썼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 또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에도 힘썼단 말입니다. 이들의 삶은 말씀을 읽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5분짜리 8분짜리 보는 거는 그렇게 시간 금방금방 가는데 기도하는데 5분 10분 쓰는 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관용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곧 기도가 사건의 원인이 되며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더더욱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에게 붙들려서 어떤 사건의 원인의 부분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사건들을 일으키는 특권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한 점이 되는 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한 점이 원인이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바꾸신단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서 말하겠지만,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가? 라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라고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변한단 말이죠. 상황은 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뜻을 바꾸실까요? 아니요, 그걸 바꾸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바꾸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상황을 바꿔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환경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분위기가 좋고 기도방이 확실하게 있고
옆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에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기도는 환경이 된다고, 상황이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친밀한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인으로 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건의 시작점으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이어령 교수님의 책 다시 한번 날게 하소서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학의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주여, 우리에게는, 그 주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날개를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날개를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고 또 무엇보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쓰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들어서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여러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도한다 말하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과 친밀하였사오니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리는 일에도 마음 쏟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기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삶의 고민과 나의 감사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면 그 사건의 원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갖고 주님께 더욱더 날아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물질들이 흘러가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얻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 드릴 때에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드렸사오니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져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친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내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깊숙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쓰시리라 믿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